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나 그 말 못 들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잠깐 이제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 내가 하는 말 들었어? 본인이 물어봐 놓고 물어본 거 대답하고 있는데 또 자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하고 있는데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내 얘기하느라고 못 들었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마트에서 이렇게 보면요, 고객들 중에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자기가 사러 온 것만 보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 주의하라는 주의사항을 적어놓거나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거는 안 봐요. 그리고 싸게 세일한다고 어제 적어놨던데 한쪽에 치워놓은 거 뭐 이런 거는 막 봐요. 찾아서 보려고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산 위에 서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네 앞에 나타나겠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뭘로 나타나냐면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엔 지진으로 나타나요. 지진이 와요.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불이 나요.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지진이나 불이나 강한 바람에 현혹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막 찾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강한 바람, 어떤 기적, 이적, 병고침, 귀신 쫓아냄,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강한 바람이었고 지진이었고 불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의 소리를 내면서 나 안 나간다고 막 이래요. 그러는데 제가 들어가면 잠잠해져요. 또 그런 것들이 어떠냐면 강한 바람이고 불이고 지진과 같은 일이죠. 눈앞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현상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그런 게 드러나야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8시면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밴드로 해서 전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8시부터 밴드로 라이브 예배를 하면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돼요. 유튜브 예배는 찬양이 들어가면 신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자르고 말씀만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혹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환경의 음성을 듣거나 사람을 통해서 거울을 보거나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서 찾아요. 또 기도 가운데 주신 어떤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서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말씀을 정해요. 근데 그게요 선명하고 이적이고 환상과 계시로 드러나지 않아요. 혹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에게 크게 들려주시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세미한 소리로 들려요. 그냥 그 단어 하나가 싹 스쳐가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비춰지면서 말씀이 싹 지나가요. 그때 얼른 노트에다 필기하지 않으면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끊기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냥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까먹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세미하게 나에게 지나가는 것을 얼른 제가 캐치해내지 못하면 얼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얼른 말씀에 비춰서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얼른 적지 않으면요 그것이 지나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노트를 항상 옆에다 놔둬요. 언제나 필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지나갔던 것들을 막 어느 날은 막 여러 가지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막 필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말씀으로 딱 하나로 엮여져요. 그래서 기승전결처럼 앞뒤가 딱 맞아져요. 근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예배 시작 직전까지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또 아니면 있었던 일 환경의 음성이나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아니면 뭐 부부간에 뭐 이제 퇴근하는 길에 했던 대화라든지 말 가운데 또 목사님이 이제 신랑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제 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나 그걸 통해서 말씀에서 또 찾아요. 그런 말씀들은요 임팩트 있게 막 강한 바람처럼 막 지진처럼 불처럼 임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면 병자는 일어나야 되고 기적은 일어나야 되고 막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아났다. 내가 죽을 사람을 살렸다. 혹은 이런 돕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굶어서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 때일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영한 교회를 처음 교회를 개척했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11조면 월세를 내고는 남는다고 같이 동역하겠다고 우리한테 스스로 자원해서 온 사람이 있었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도 있었고요. 뭐라고 얘기할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물질도 준비되어 있고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응답받기 전에 안 가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버티고 있는데 응답까지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응답은 내가 만든 응답이 아닐까. 하나님이 물론 주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집으로 받아낸 응답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죠. 일사천리로 교회가 상가가 그때가 몇 평이었나 50평 정도 되는 상가를 얻어서 하는데 아주 자리도 좋고 유아실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막 했어요. 그러니 인테리어를 다 우리가 새롭게 하려니 기도실도 만들고 막 이러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그때 저희 교회를 개척한 걸 알고 계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교회 개척한 돈으로 땅을 샀었더라면 김포에서 지금쯤 부자 됐을 거라고 우리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이때 식당이 다 그 밑에 식당을 예약했는데 밑에 식당에서 더 이상 손님을 못 받겠다고 그러고 그 길 건너 식당까지 가서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상가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4층 상가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층에 100평씩 있는 상가였는데 그 우리 맞은편에 이제 같은 우리가 2층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은 유치원 같은 그런 영어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그 건물주가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교회 부흥시켜서 이 건물 사세요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창립 예배 때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건물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때요? 강한 바람이요, 지진이요, 불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로 되는 건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그거 물질 날아가는 거 몇 년 안 걸리고요. 사람 흩어지는 거 몇 년 안 걸려요. 자기 11조로 월세 같은 거 괜찮다고 큰 상가 얻으라고 좋은 상가 얻으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부부가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목회조차도 포기하겠다. 내가 우리가 목사, 사모, 목사 가정이라는 그 자체 이 직분 자체를 내려놔야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평신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평신도라고 하자. 이제 목회는 그만하자. 딱 마음을 접었어요. 우리는 목회를 못하겠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의지도 모든 것도 잃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이 목사님은 괜찮을까? 저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을까? 이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하시나 보다. 저 목사를 따라가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지도자인 것을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나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탈로 된 걸 알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이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뭐 성령 받았을 때 뭐 신유 귀신 쫓는 거 이런 거는 일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너 혼자 해봐라 안 돼요. 사람 되는 거 해봐라 물질 가지고 해봐라 안 돼요.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다 후퇴했어요. 다 후퇴했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둘이 돌아갔는데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이미 한 번 안수 받았으면 목사지 평신도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딱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배가 멈추지 않는 자체가 이미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영광교회에서 해봤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새벽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린다는 거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희 교회에 예배가 5년 만에 새벽 예배가 멈췄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두 부부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멈추더라고요. 사람으로는요 못 넘겨요. 제가 그러면서 근데 모세가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길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 지낸다고 나간다고 말을 합니까? 난 못한다고. 이스라엘 민족도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어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지도자인 척을 합니까? 나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시잖아요. 성령 받아서요, 능력 받은 사람은요 다시 성령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더 강력한 그리스도를 받아야 내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못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뭐길래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거 어림없다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도 나를 조금만 뭐하면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내가 뭐길래 합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만 네 입에 넣어준 말만 하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거지로 그래서 가가지고 하잖아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쓰신다. 쓰시겠다면 얼마든지 내드리죠. 내드리는 것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걸 원했는데 내가 원하고 바란 일이 그거였는데 이렇게 몸부림쳐봐도 안 되고 저렇게 몸부림쳐봐도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 제가 주영강 교회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속였어요.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물질적으로 궁핍함 없으면 된 거지. 이 정도 사람 모이면 되지. 그때 당시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어른들은 다 떠났어요. 돈 내겠다고 한 사람 다 떠났어요. 돈으로 헌신한 사람 다 떠났어요. 근데 아들이 애들을 전도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이고 게임해주고 놀아주고 해줘야 되죠. 아이들은 주면서 섬겨야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도해오면 전도해올수록 참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렇죠. 아들이 계속해서 애들을 전도해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면 부흥하는데 됐지 뭐. 이 정도면 좋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그나마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유지시키는 이유를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다 축복받아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하나는 유학을 가고 하나는 고등학교 축구 특기생으로 뽑혀서 좀 멀리 고등학교 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지나가니까 싹 흩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리의 지혜로는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막 불이 임하는 것만 보고 막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오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들려주는 소리를 못 들어요. 맹인에게만 보여주시는 빛을 보지 못해요. 제가 뒤에 보면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알 수 없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돼요. 내가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그 군번에서 훈련받은 대로 지식이나 모든 것을 뛰어난 대로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광야로 도망가요. 자기가 자기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사람 죽인 거 다 들통나서 죽을까봐 도망가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딜 가서 얘기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벗겨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셔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그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부모만 딸랑 남은 이때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시키신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요, 아무리 능통하게 가졌을지라도 주께서는요 그것을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갈대지팡이라는 거예요. 힘을 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갈대라는 거예요.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아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팡이가 돼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돼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져서 홍해도 가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같이 복음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갈대예요.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나는 갈대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갈대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사 나를 쓰게 하셨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떤 길이든 무엇이 되어졌든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처럼 하나님이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게 하시던지 간에 어떻게 쓰시던지 간에 내 입에 심겨준 그 말을 하며 그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쉬지 않고 예배하며 그 말씀을 하는 제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백합교회를 세우신 이 뜻을 이루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깨끗이 씻어 준비하여 서 있는 저희 부부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깨어있어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것에 현혹되지 않고 다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인이라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여 서 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